오늘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다 찾으셨죠? 17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추수라는 것이 무엇을 전제로 한 추수입니까? 예? 추수가 왜 있습니까? 그냥 추수, 아무 때나 추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결과가 있기 때문에 추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추수라는 것은 씨앗이 심겨졌다는 전제로 해서 추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추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밭에 지금 이제 심은 게 마늘 심어봤어요. 마늘을 심었는데 어떤 건 싹이 잘 난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건 아직 싹이 안 나온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죽은 건가 사른 건가 하고 파보니까 밑으로 뿌리는 길게 났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싹은 위로 안 올라왔어요. 그리고 싹이 한 10cm 이상 올라온 것은 보면은 뿌리가 엄청 길어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한 알의 미랄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은 한 알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죽으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저지난주에 무도 다 뽑고 그랬는데 무 사실 요만한 알갱이 하나가 나중에 자라니까 엄청난 그 무 통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번에 무가 하도 통이 커가지고 이게 무슨 무가 이렇게 생겨나고서 똥똥 두드려 봤더니 무슨 목닥 두드리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나중에 잘라봤더니 속이 비었더라고요. 아, 속이 빈 거는 소리가 크구나. 그런데 내가 심은 씨앗이 안 보여요. 그 물 속에서는. 그 씨앗은 분명히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그것이 죽고 나서 나온 것은 엄청난 무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껍데기는 썩어도 그 속에 있는 무가 생명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면서 내가 들려야 많은 사람을 내게 이끌겠다고 한 그 말씀대로 우리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분이 어느 날 추수하시겠다고 한 추수를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걸 들은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는 과연 그분이 말씀하고 그분이 약속한 알곡으로 내가 지금 현재 이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게 살아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냥 추수감사드리니까 감사하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니까 한번 이 말씀도 우리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읽은 말씀은 뭐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이거 다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 와서 무슨 말을 들어요? 성경 말씀 듣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듣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된 게 뭐냐면 듣는다. 다 듣잖아요. 그죠? 뭐 저같이 뭐 한쪽이 안 들리는 사람은 한쪽 귀가 안 들리지만은 귀가 다 정상이면은 다 듣잖아요. 조라도 들어요. 하나님 말씀. 그죠? 여기서 조라도 하나님 말씀 들려요. 그 마음에 남지 않아서 그렇지 들리건 다 들립니다. 그럼 듣는다는 게 과연 그걸 얘기하는 걸까? 여러분들 그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들었다. 그럼 그 듣는다는 게 귀로 들었다는 걸 얘기하는 걸까? 그건 아닐 겁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듣는다는 건 당연히 귀로 듣는다는 걸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귀로 듣고 만 사람은 귀신들도 들어요. 그렇죠? 귀신들도 예수님 다 알아보잖아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은 그 말씀의 역사가 그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건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내가 분명히 오늘 아침부터 1시간 이상 목사님의 설교를 다 들었는데 교회 끝나고 가니까 끝나. 듣긴 들었는데 끝나. 남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쉽게 세상에서 접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제일 많이 접하는 게 지금 이제 각자가 다 스마트폰 하나씩 갖고 있으니까 다 듣는 게 있잖아요. 각자가 그 선호해서 듣는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뉴스를 듣는 사람이 있을 테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같이 또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또 듣는 분도 계실 테고 뭐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듣는 사람도 있을 테고 뭐 다 하여튼 각자가 듣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듣는 거는 많은데 마음에 나를 인도하는 건 하나도 없어. 내가 알고 있는 거는 다 말할 수 있고 다 아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거는 없단 말입니다. 그럼 그건 들은 겁니까? 아니면 안 들은 겁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 속에서, 믿는 자 속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과연 내 안에서 역사가 되어지는가? 역사라는 거는 이 말이 무슨 말이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첫 번 단계가 뭐냐면은 나로 하여금 말씀으로 가게 만들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뭐가 부족한지를 알게 해주는데 아무리 봐도 내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다는 걸 제일 먼저 알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제일 먼저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참 없구나. 내가 성경을 보면 성경을 알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내 안에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록한 말씀을 나로 하여금 찾게 만드는 것이 첫 일이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때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지속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제가 끈기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저 끈기 하나도 없어요. 뭐 좀 하려고 그러면은 방해하는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는 내가 놓아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인도한다라는 것을 저는 실감하는 겁니다. 왜? 이건 내 힘이 아니거든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가 바라는 것이 바뀌었어요. 내가 바라고 찾아가는 것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과거에는 내가 이 세상에서 좋은 것, 아름다웠고 기쁜 것을 찾아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어느 날 그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찾아가더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확신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내 힘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 사도 바울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이렇습니다. 저렇다. 아무 자랑할 게 없이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그분의 은혜 아니고는 내가 이런 것이 할 수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5일에 제가 맥킨토시의 글을 출애굽기 3장의 말씀 올린 거 기억하십니까? 예.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추려서 올린 거 있어요. 그 글을 제가 맥킨토시의 글을 우리 김영성 교수님이 올린 걸 보면서 그것은 다 아는 거거든요. 그건 우리가 한두 번 들었습니까? 제가 여기서 말한 것도 몇 번 아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되는 것은 그렇게
강하게 역사를 안 해요. 왜? 내가 그만큼 미약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알았잖아요. 그죠? 근데 욥이 진짜 하나님 말씀 음성을 듣는 게 어디 가서 나도 있습니까? 엘리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라는 데를 거쳐서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은 데가 어디냐면 42장이에요. 욥기 42장. 제대로 들은 사람은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욥기 42장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욥기를 읽을 때마다 이 대목에 와서 나도 한번 점검해 봅니다. 1절부터 제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누구니까 하고 지금 자기를 지금 나타내면서 납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그러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그런 자인데 내가 모르고 있었습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앞에 지금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잘 설명했고 자기는 심지어 내가 이 지상에서는 알 수 없지만은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면 나 다 알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말을 믿음의 말을 한 사람이 욥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직접 질문을 받고 지금 한 말이 뭐냐 하면은 그 다음에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더라고 지금 자기를 고백하는 거. 그러면서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듣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들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동안에 했던 모든 자세가 바뀌어져요. 진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농락을 했고 얼마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을 했고 얼마나 그 하나님을 내가 심지어는 내가 원하는 나의 말을 들어주는 어떤 존재로 알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욥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는 자기가 이랬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게 진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을 근거로 한 거냐 하는 것이 그 들음이라는 것이고 들음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성경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제가 어제 남전도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그 스마트폰에 성경 일독이라는 앱을 깔아놨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스마트폰을 이제 열 때마다 성경 내가 어딜 정하면은 시편을 정하면 시편 1편부터 계속 말씀이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걸 거기다 앱을 깔아놨는데
언젠가 갑자기 거기에 AI 그 해설하는 것이 갑자기 생겼어요. 제가 만든 건 아니거든요. 아마 그 앱을 관리하는 그 회사에서 아마 그게 자동으로 깔려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해설하는 것을 클릭하면은 그 성경 말씀에 대한 해석이 자동으로 나와요. 기가 막히게 나와요. 아무리 긴 것도 1초도 안 걸려요. 금방 나와요. 그걸 보면서 저는 생각한 겁니다. 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엄청 많구나. 그런데 그걸 아무리 알아도 못 듣는 거예요. 뭘 못 들을까요? 성경을 못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럼 그 AI라는 것이 기계잖아요. 그럼 기계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해석은 다 해줘요. 성경 어떤 거 제가 그래서 한번 시험해 봤어요. 몇 장 몇 절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금방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하고는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건 말씀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데 빠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안 읽고도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아주 세상에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모스 한번 보십시오. 아모스 8장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8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오늘날 여호와의 말씀 얼마나 많이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 계정만 유튜브에서 열어도 거기에 설교가 엄청 많이 나와요. 우리 교회 목사님 말고 다른 목사님들 설교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뭐 유튜브뿐입니까? 교회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 근데 아모스 선지자는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땅에 기근을 보내는데 양식과 물이 없어 가라고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그거 없는 기갈을 보낸다라고 그러는데 지금 풍성한데요. 차고 넘치는데 이 말 틀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 많이 풍성하게 돌아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단 말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구원하고는 관계없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 엄청 많이 듣습니다. 성경을 1년에 몇십 번씩 읽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그런데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나라는 사람은 거기에 휩쓸려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근데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얼마나 많이 들을 수 있느냐 하면은 수도 없이 들을 수 있는 거야. 그거 어떤 사람은 심지어 무슨 말을 하면은 그거 내가 다 알고 옛날에 다 들었던 거야. 지금은 뭐 제가 복음 집회나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별로 그런 데 다녔던지는 않지만은 옛날에 우리가 복음 전도 집회하고 어디 가서 뭐 전도 집회하고 뭐 이럴 때 이제 같이 가면은 거기 가서 이제
이 상담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럴 때 보통 좀 이 지각이 있는 사람들 얘기하면은 아, 그거 내가 어려서 주일학교 갈 때 다 알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듣기는 성경 말을 많이 듣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귀로만 듣는 거예요. 욥이 얘기한 것 같이 내가 눈으로만 귀로만 들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실제적인 것을 본다라는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실제 주님을 만나면은 내가 입을 가려야 되는 것이고 내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것이 전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은 뭐예요?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 다음에 운동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와 뭘 다 찔러 쪼개진다고 그랬죠. 그럼 그것은 살았을 뿐만 아니라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면은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떠냐 하면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접촉되면은 나는 비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가끔 그 옛날에 그 주머니에다가 그 뭐 면도칼 있잖아요. 면도칼 듣고 모르고 다 다니다가 뭘 찾느라고 손 넣었다가 손 비어진 적이 참 많이 있어요. 굉장히 예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그것보다도 더 예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나의 양심에 들려줘도 내가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게 뭘 얘기하는지 그 말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어디 남전대에서 문둥병에 대해서 어제 교재를 나눴습니다만은 그런 존재가 나였었는데 어느 날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니까 내가 그 말씀의 예민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것도 우리 안에 빛으로 오면은 빛은 결국은 뭘 드러내요? 지저분한 걸 드러내잖아요. 뭐 옛날에는 그런 비유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지금 뭐 이제 이 아파트 생활을 하니까 뭐 바퀴벌레가 별로 없지만은 제가 저 불광동에서 처음 살 때 보면은 불만 끄면은 뭐가 기어다녀요. 그래서 뭔가 불 딱 켜면은 아주 잽싸게 도망가는데 보니까 바퀴벌레. 불만 끄면은 나타납니다. 그러나 빛이 오면은 달아나요. 달아나는데 보여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정말 그렇게 빛으로 비춰지면은 내 속에서 드러나는 거는 그런 존재만이 드러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빛을 빛으로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냐면 빛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어둠에 속한 자는 빛을 좋아한다고 그랬습니까? 싫어한다고 그랬습니까? 싫어한다고 예수님이 했어요. 왜? 자기에 향한 것이 더럽기 때문에 빛을 싫어해요. 왜? 우리의 마음은 빛을 보면은 숨고 싶어 하는 마음, 거짓된 마음이 내 속에 있거든요. 그게 어디서부터 유전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날이 선을 할 때 여호와께서 동산에 거리시는 걸 보고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잖아요. 그걸 물려받은 게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본능적으로 피하고 싫어하는 이유가 거기에부터 흘러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구원받고 나서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순간 나는 내 속에 있는 것을 고백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정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뭐 나만 그래? 예, 이 사람은 자기가 안 그렇다고 말하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있는 숨어 있는 것도 끄집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랬어요.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은 성경에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뭘 아느냐 하면은 나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내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님이 일입니다. 그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한다는 걸 우리가 감지하고 산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내가 늘 체험하며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거는 어떤 경우를 통해서 그렇게 됐느냐 하면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된 것이지 우리가 누구한테 잘 배워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이를 너게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가 그 말을 웃기네 그랬을까요? 아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런 음성이 들렸을 때 내 마음에서 아멘 하는 사람과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가는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날 겁니다. 어떻게 차이 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저울에 달아보면 압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03편을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송축할 이유가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1절부터 제가 조금씩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뭐라 그랬어요? 파멸해서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뭘 줘요? 내 소원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제 이 103편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송축하는 것이 참 부족했구나. 지금 여기까지만 읽어도 우리에게 차고 넘치잖아요. 내가 그걸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면은 차고 넘쳐요. 그런데도 송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나라는 존재가 참 무능하구나. 참 게으르구나. 참 무지하구나.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송축하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 속에서 찾지 아니하고 어디서 찾았느냐 하면 내 삶 속에서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그 지혜가 참 지혜로 내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게 듣는 거예요. 그게 내가 진짜 듣는 자세입니다. 그 뒤에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보면 볼수록 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다스려 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시편 기자는 왜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실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쓰는 것도 자기의 지혜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이 음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나로서는 같은 공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같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니까.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자, 그 뒤에 또 조금 보겠습니다. 8절. 자,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어떻대요?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그건 우리는 실감이 별로 안 가잖아요. 뭐 어떤 세상에서 모든 것이 풍족하게 되고 모든 일이 잘 되면은 아,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고 풍성하신 하나님이고 뭐 별달 뭐 정말 좋은 말은 다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말씀 앞에 조용히 앉아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그거를 마음에서부터 기뻐하고 느끼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들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 지금 내가 듣는 때는 다르게 들려요.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한단 말입니다. 다 듣는데 소홀히 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아모스에 있는 것 같이 이 세상이 지금 기갈인데 무슨 기갈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넘치는데 듣지 않는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 그랬어요. 혹 그런 기갈의 시간을 내가 현재 맞이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그런 시간에 지금 노출되어 있지 않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한 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새벽에 좀 잠이 일찍 깼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다가 갑자기 어떤 말씀이 생각나는데 그 구절이 전체가 생각이 안 나서 이제 깜깜하니까 성경은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이제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잠 안 올 때도 또 이런 필요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일찍 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다른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것을 찾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밤에도 그분은 역사하시는 것을 또 보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걸 잘해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풍부하신 은혜를 나로 하여금 생각해가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단 말입니다. 나는 비록 피곤해서 잠잘 수 있지만은 어느 순간에 깨어나는 순간에 또 그분을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찾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또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런 말을 하면서도 제 자신이 그래요. 혹 이거 내 자랑이 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 하나님의 인도라고 믿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분을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은 늘 지적해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103편이 또 조금 더 뒤에 보겠습니다. 14절쯤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누구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라.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 어떤 말씀이 있어요? 13절 그 중간쯤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보면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누구를 그냥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왜 불쌍히 여긴다고 그럴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왜 불쌍히 여김을 받느냐 그런 얘기예요.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에 마땅하지 못한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한 존재라는 걸 우리 아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이 조건이에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은 그 연약한 자지만은 내가 너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성경 곳곳에 해놓은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시편 여기 103편 폈으니까 105편 한번 보십시오. 이 105편 전체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신 그 모든 역사를 다 기록해 놓으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105편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즐거울지로다. 우리가 기쁨을 어디서 찾았습니까? 우리가 내가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됐기 때문에 나 기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 다음에 4절 보니까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어떻게 했어요? 항상 구할지어다. 그 다음에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자, 우리가 구약을 쭉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다 볼 수 있잖아요. 또 보잖아요.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편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구약을 다 읽어서 다 기억을 못해도 이 105편만 확실하게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은 105편만 내 안에 살아 있으면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역사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는 거예요. 1절에 그랬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시편 105편만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도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무슨 일을 하실 것이고 앞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실 것을 다 알게 하셨는데 그것이 성경 전체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선포할 수 있고 그분을 자랑할 수 있고 그분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어떻게 아느냐. 여기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3절 아까 읽었죠? 자,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라. 그래서 즐겁고 그 다음에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예. 하나님 얼굴이 어디 있습니까? 예. 하나님 모습 봤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리라고 하면 그릴 수 있습니까? 못 그리잖아요. 하나님은 왜 못 그릴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라. 이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면 우리 예배자하는 자세도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듣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라는 어떤 형식에 매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령과 진정이 원천이에요. 내가 예배 시간을 잘 맞췄다가 아니라 정말 그 마음에 신령과 진정한 마음이 있지 않다면은 나는 예배는 그냥 말 그대로 드리러 온 게 아니라 뭐로 왔어요? 그래서 배통 말하잖아. 나 예배 보러 가. 예, 그건 맞아요. 거의가 다 보러 가는 겁니다. 예배 보러 가는 것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그건 극장 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극장에 보러 간다고 그러지 드리러 간다고 그럽니까? 예, 우리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도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말이 예배하는 자는 이렇게 할지니 신령과 진정으로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런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남보다 더 알기 싶어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들으십시오.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아무리 들으면 뭐합니까? AI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다 일일이 해석해도 그 안에는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믿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신 것, 이거 감사할 첫째 조건입니다. 내가 믿은 것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믿는 자로 보아주신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의 주체가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누구를 위해서요? 죄인된 나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어느 날 그 안에 잡힌 바 된 그들을 부르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린 절기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추수할 곡식입니다. 근데 그냥 곡식이 아니라 무슨 곡식이요? 알곡. 내가 그 말씀에 알곡이 됐다면은 여러분, 아까 목사님 끝나시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오늘 집에 가다가 너 이제 그만 있어라 오라고 하면 감사할 겁니까? 질문하셨는데 여러분, 그거 진짜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렇게 약속하신 분이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나 이따 하나님이 데리러 온다는 무슨 보증서를 써줬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그분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결코 변치 않으신다는 말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의 약속을 믿는 순간에 감사할 것이 생긴 겁니다. 감사할 것이 여기 있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이미 감사할 것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시편 105편 1절이 그거 아닙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왜? 그래서 시편 139편에 가면은 그랬잖아요. 오늘 교동문 우리 읽은 말씀도 그겁니다만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삶 속에서 왜 기쁨이 자꾸 없어질까? 왜 자꾸 내 마음속에서는 희미해질까? 예, 내가 빛 안에 거하지 않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빛 안에 거해야 됩니다. 빛은 그림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빛은 그림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문이 어려워요? 그림자 생기잖아요. 예. 근데 그건 빛의 그림자가 아니잖아요. 빛을 받은 물체의 그림자지 빛은 그림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빛도 빛이 없는데 빛의 원리이신 하나님이 내가 빛이라고 했다면 그분은 빛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계신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에는 달도 필요 없고 해도 필요 없다고 우리 계시록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 빛이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을 어디 비쳤어요? 우리 마음에 비치셨다 그러니까 이게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 거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어둠에 거했고 어둠을 사랑했고 어둠을 좋아했던 자지만은 이제는 빛을 받은 이후에는 내가 빛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안에 사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에서는 빛의 자녀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됐다면 빛의 자녀로 사십시오. 그걸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긴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긴 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이긴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각자 약속한 믿음의 약속입니다.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인쳐졌고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성경이고 그것을 약속하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다 기뻐하며 그분이 추수하는 날 우리는 추수될 것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됐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의 양식을 말씀을 통해서 가득가득 채워나가면서 우리가 주님이 오신 날 같이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함께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맛보는 시간이 분명히 반드시 있을 것을 바라며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그날을 고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표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어찌 다 이 작은 입술과 작은 마음으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만 아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이 풍부하시고 모든 은혜가 차고 넘치기에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풍성하시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속에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이 시간을 함께 나누는 이 세상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큼 듣는 이들도 마음에서 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자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또한 주님을 통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모든 믿는 자들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되어지는 그러한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 중에 질고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면 하나님 그 고통도 넉넉히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에 성장하지 못한 심령이 있어오면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정말 때에 맞는 단비를 내려주사 하나님 모든 것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성장함이 있어 열매 없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실 줄 믿고 또한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 함께 하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